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처럼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사역에 대한 결과로서 이 후반부에 와서는 복을 받는 자 바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후반부에 기록을 합니다.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모압들. 오늘 49장에 보면 여러 족속들에 대한 얘기들이 또 같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암몬과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 이런 여러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암몬의 죄는 첫째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은 바로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말감입니다. 그 말감이 갓지파를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지파 갓지파를 점령해서 그 백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됨이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어서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상속자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는데 왜 말감이 갓을 점령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의 죄를 물으실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지파를 침공한 것,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오히려 이제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둠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오히려 도리어 점령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 또 하나님은 이 암몬이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6절에 보면 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벌하시지만 또 그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 7절부터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이제 에돔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스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민족들인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서로 이 후대에 와서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관계였고, 하여튼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에돔은 이제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특별히 또 그 지역 에돔의 도시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을 것이다 하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 지혜가 없게 되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들은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에돔도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을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에돔도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고 결심을 하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러면서 이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아람 족속의 수도 서울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그래서 27절에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다메섹도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은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예언을 말씀을 받은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하여튼 이 엘람은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엘람의 어떤 으뜸가는 활을 꺾으면서, 그러나 이제 또 엘람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런 그 족속들을 보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것, 4절에 보면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라 하느냐? 이 암몬 작손들이 의지한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아니라 돈 중심, 재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별 관심이 없고,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러 다니고, 하여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돈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몬 자손의 특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지하는 것은 이 에돔 사람들, 대만 사람의 지혜, 학식, 공부, 오직 공부가 최고고, 뭔가 학벌을 따고 학위를 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자기 어떤 실력을 키우는, 이것이 바로 또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재물과 지혜, 그리고 35절에 봤던 그 엘람의 힘. 그래서 권력과 힘. 여기 보면 엘람의 그 활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활, 무력입니다. 무기, 싸우는 무기.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이 여러 족속들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 족속들에 대한 이제 종합 세트로 지금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악,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건드린 그 죄악 때문에 망하고, 그들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4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암몬과 엘람에 대해서 오늘 49장의 제일 첫 번째 암몬, 마지막 엘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심판하지만 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에돔이라든지 또 다메섹이라든지 게달과 하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있고 심판을 해서 완전히 멸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재물이냐, 지혜나 어떤 무기, 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뭘 의지하면 어떻게 의지하다가 망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아침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재물과 지혜와 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그냥 살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잘못해서 혹시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인간의 지혜와 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의 백성들이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